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고민을 전혀 안 한 것 같죠? 네, 근데 참 저도 제목을 잘 지어보려고 어떻게 제목을 지으면 성도님들께서 좀 재치 있게 느끼실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제가 그런 재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재미없는 제목을 자꾸 붙이게 되는데요. 거기다가도 또 오늘 본문은 더더욱이나 참 상황 파악 못하는 본문을 골랐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때 이런 본문은 좀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그런 당연한 모습들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그 만물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사탄 마귀를 짓밟기 위해서 사람을 이 만물 가운데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이 목표가 뭐냐면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 모든 이 땅의 만물을 주관하고 사탄 마귀를 짓밟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 타락했죠? 사탄이 타락한 대략적인 내용이 이사야 14장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보면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시기한 그 보좌까지 본인이 자기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 14장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사탄의 배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범함으로써 사탄이 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가 만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사탄의 일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실은 기본적인 삶의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위치가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먼저 우리가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조차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권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순종이란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의 일이에요. 그리고 권위는 일종의 영적인 감각인 것입니다. 이게 단지 사람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원칙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곳곳에는 권위가 있어요. 주방에도 권위가 있고 방송실에도 권위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 또 찬양팀에도 다 각각의 권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도 권위가 있겠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누구나 각 전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주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이 권위를 스스로 내가 권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진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이것은 매우 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스러운 우리 교회 안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만일 실패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실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종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이 역사를 보면 삼족을 멸하는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반역이었어요. 모반의 죄. 왜죠? 이 거역의 결과는 뭐냐면 분열이에요. 그리고 분열의 결과는 뭐죠? 멸망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직이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서를 거스르고 거역을 할 때 그 거역의 결과는 분열이고 분열의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권위가 없는 것은 혼란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가 있었는데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중학생 때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네,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드렸는데 이제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회생활, 나름대로의 중학생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 사회생활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때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회자십니다. 근데 성품이 워낙 검소하시고 또 강직하시고 의지가 강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삶이 절제되고 검소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처해 있었죠,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네, 뭐 사치스럽진 않은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자유로운 영혼을 발산화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활동들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밖에서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예, 꾸중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막 꾸중을 듣고서 화가 나서 방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딱 오니까 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부모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속이 상한 상태였는데도 어떤 이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오니까 온몸에 소름이 싹 끼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뭔가 내가 더 이상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 느낌이 고압선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온몸에 확 이 소름이 퍼지는 그런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거역한다 그러면 불효자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폐륜아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나중에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양심 속에 이 권위의 느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런 권위를 우리가 함부로 대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손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 뭐죠? 그 결말은 결국 우리의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르다 보면 결국 그와 함께 멸망을 맞게 된다는 거죠. 유다서에서는 육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받으셨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주님의 생명인데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결국 그 생명은 순종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라고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보면 믿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 육체는 불순종이고 성령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분별하는 커다란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왕국. 왕국이란 뭐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이죠. 그러면 왕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 왕이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위로부터 다스려지는 나라, 그것이 왕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의 보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권세의 머리시라고 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권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항상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항상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거예요. 이 권위가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왕국의 씨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왕국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순종의 그릇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순종할 때 사탄 마귀는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 세워진 자들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위해 싸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가장 이 싸움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권위였어요. 권위를 지키는 것.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다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왔어요. 눈앞에 자고 있는 사울이 놓여져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그냥 끝냈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냥 옷자락만 베고 나왔죠. 옷자락만 베고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느낌이 뭐죠? 이 느낌이 바로 권위를 매우 두렵고 예민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 다윗의 태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를 권위의 가장 큰 권위로 인정하시고 크게 사용하셨죠. 그러면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왕국을 오늘날까지도 이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히 2016년 12월 4일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 세상에는 불의한 권력이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권세자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만일 그렇게 무조건 순종했다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아래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강요했을 때 불응하다가 순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신사참배했으면 됐겠죠. 주님도 누가복음 13장 보면 당시 이 왕이었던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우를 피하라. 그리고 이 17세기에 영국에서는 왕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소위 이제 역사에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도 그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이었던 스튜어트나 존 락스 이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반대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복종한다면 우리는 아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순교로서 그 권위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서는 육적인 분열의 일, 또 반역의 일에 가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의 길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을 핍박하는 정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권세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정부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자비할 만큼 강력한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세에 굴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모인 집단,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또 저는 어떤 한 개인의 문제다라고,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역의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쉽게 거역을 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불순종의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별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권세자들의 부패와 범죄, 이런 부분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첫 번째 태도는 국가적인 권세에 대해서 의무로, 또 원칙적으로 권세에 복종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에서 진정한 질서와 권위가 세워진 이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권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위를 지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지켜진다면 우리 속에 가장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사실은 이런 순종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믿는 이들도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오해하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건드려지지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없을 때는 서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고 신뢰하던 사람이 자기에게 더 이상 득이 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거역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이 지금은 내 길을 막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정말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순종을 배움으로써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내 숨이 막혀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목숨과 순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이 모든 것을 뺏겼을 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결국 그에게 많은 재산들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재물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걸 빼앗아가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욥은 뭐라고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종은 절대적이고 전폭적으로 심지어 자기를 잃기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순종이 그 기초가 되고 또 우리의 간증은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문에 들어선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문에 들어서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날, 그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던 순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육신적인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이 다 꺾였어요.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 그 순종을 진정 바라본 자들이라면, 주님의 순종을 진정 바라본 자들이라면 그것을 본 이전의 나와 그 후의 나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잠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피를 본 자의 인생은 절대 전과 같을 수 없다. 유명한 구절인데 교역자실에서만 유명한데요. 네, 제가 제 카톡 메시지로 띄워놓은 글입니다. 이 피라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순종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까지 드리면서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종을 본 우리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된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런 진리의 길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주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